2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2월 24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의 소그룹 모임 셋째 주 말씀이죠. 넷째 주 말씀이죠. 이번 주일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포도원 한 대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민으로 몰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죽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신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부터 4일간 2016년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에는 말씀 사경회를 하고요. 후반기에는 신앙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죠.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응답받고 싶은 것, 또 변화되어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4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의 방향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는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두 번의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 보시듯이 어제 강단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말씀 사경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요. 찬양단은 찬양을 선곡하고 연습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제 주집사님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시고, 물론 뭐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청소하신 건 아니고 그냥 가정교회 그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시는 거긴 한데 청소를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강단에 올려 놓으시고, 강사 대접하시는 분들,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까지 4번의 강사 식사 대접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먼저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사경의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4일의 기간 동안, 또 금요일 빼면 우리가 목요일 빼면 금요일도 나와서 금요 기도회, 가족교회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 하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에 오셔서 저기 뒤에 스티커 붙이실 때는 좀 많이, 김정환 목사님은 이 띄엄띄엄 하지 말고 좀 밑에서부터 좀 이렇게 창세기라도 좀, 저 다 합쳐도 이게 50장이 안 되는데 밑에서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으로, 하나도 안 붙어 있는 분들 계신데 좀 이렇게 김정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유다 한 장인가요? 뭐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TV 시청하지 마시고, 정보사님 아멘입니까? 네.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뭐, 그 조금만 보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헌금이야 내가 마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드리면 되는데,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져서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사경에 참석할 때 최선을 다하여서 참석하고자 시간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일자 말씀을 보시면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이거든요.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겨야 한다.
23일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요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죠.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은 부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9장 30절 말씀 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네, 오늘 16일자 말씀이죠. 오늘 16일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9장 30절 말씀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구조적으로 9장 30절 말씀, 그러니까 9장에서 말씀한 천국의 내용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의 모습과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떠한 행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고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천국은 마치 무엇의 모습과 무엇의 행동과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또 이 성경을 보는 눈,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어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죠. 일용직. 얼마씩 그들하고 계약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같습니다. 요즘 얼마 받죠? 15만 원이면 전문직인데요. 전문 목수는 한 20만 원 잘하시는 분은 맞죠. 보통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만 원. 하루 가서 노동을 하면 10만 원 정도. 자, 내가 너에게 하루 오늘 일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에 6시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농장 주인이 9시쯤에 나갔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갔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려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6시간 이르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몇 시죠? 예, 오전 9시.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장터, 시장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어떻게 주리라? 4절 말씀에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단어와 13절에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는 것이 서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자, 5절 말씀 보시죠. 이제 산수를 잘 하셔야 되죠. 제 6시에 나갔습니다. 몇 시죠? 난 12시 정오입니다. 12시에 나갔더니 또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제 9시에 나갔습니다. 몇 시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일하면 내가 하루 일삭을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몇 시입니까?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자, 해가 지고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저를 보시죠. 6시에 해가 집니다. 6시에 해가 지니까 하루 일이 6시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 10만 원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계산해서 주는 것을 보고 새벽 6시에 오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12배를 일했는데 얼마를 줄까?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9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많을 줄 알았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와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가고 나는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어제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2시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장비들을 준비하고 박지임 사님 3시 반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재단을 하셨고요. 박유한 집사님 4시 반에 오셔서 이렇게 붙이는 거 같이 하셨고 문덕재 집사님 5시 반에 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밥 먹으러 6시에 일 끝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쫄래쫄래 따라오고 자, 엄마 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비싼 걸 먹었죠. 내장탕 먹겠다. 7,000원짜리. 박지임 사님 물어보니까 자신있게 내장탕 먹겠다. 박유한 집사님 뭐 드실 거냐 그랬더니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육개장 먹겠다. 6,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문덕재 집사님 물어보니까 내장탕 먹겠다. 박지임 사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아니 나는 1시간 늦게 와가지고 육개장 먹겠다 6,000원짜리 먹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밥 먹으러 따라와가지고 내장탕 7,000원짜리 먹겠다고 그러는 표정이 싹 바뀌고
내내 안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심한 걸 요구했습니까? 한 사람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는데 나는 12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똑같이 이것을 받는다. 이것을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집주인을 그들이 원망하니까 12절에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럼 정당한 것이죠.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요. 또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 아시죠? 등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바늘귀 아십니까? 바늘귀. 요만한 바늘에 그 조그만 구멍. 그 낙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누가 부자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신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없어서 들어가기 쉽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경제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경제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이 집주인의 답변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하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주인이 부르지 아니하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가 이야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박진희 목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지난주 동안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2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못 간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는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전에는 참 신앙생활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믿음 좋으시고 막 그런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막 겸손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여러분 천국은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가는 것이죠. 집주인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에 넣는 것은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도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두 번째,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냐?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똑같이 살아나시고 똑같이 구원하셔야지 왜 나는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품삯을 정할 때에 상당하게 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당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의롭게 주겠다는 겁니다. 옳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는 의와 불의가 이 맨 앞과 맨 뒤에서 놓여지면서 무엇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 누구를 구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이 그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집주인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집주인은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원래 10만 원을 처음부터 계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손해를 봤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일 이 상황에서 손해본 사람, 그렇죠, 집주인이 제일 손해봤죠. 왜요? 이 사람은 10만 원을 주면서 12시간을 일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을 주면서 1시간 일하게 한 겁니다. 집주인이 제일 손해를 본 겁니다. 자, 장터에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로 인하여서 주인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찾아볼까요?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지 않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전에 그 영화를 보면 그 토기를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이렇게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에서 꺼내죠. 그 장인이 이렇게 보고 그거를 망치로 깨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장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이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세상에 내보낼 바에는 그냥 깨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자기를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옛날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깰라 그랬는데 도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나를 깨려고 그러느냐. 이건 옳지 않다.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다. 의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뭘 먹을 때 그랬나요? 밤에 치킨을 먹을 때 그랬나요? 아내가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 화면에서 이쁜 화초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화초 좀 키우고 싶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식이나 잘 키우라. 우리나 좀 잘 키워주라. 그럼 그건 뭐 정당한 요구인가요? 뭐 정당한 요구죠. 우리나 좀 잘 키워줘라. 화초 키울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도자기가 자기를 깨려고 할 때 그것을 왜 깨냐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제가 안 받고요.
그런데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요즘 이제 받습니다. 받았더니 LG U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LG U 플러스 중계기를 위에다 설치하려고 주인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열어줘라. 그래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해갖고 여기다 옥상에다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런 거 설치하면 얼마나 주냐 그랬더니 1년에 한 200 정도 그렇게 주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를 여기다 설치하면 불편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불편한 게 있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럴 때마다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한이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한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렇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또 기분은 상해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갔겠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5시에 온 사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처럼 나왔습니다. 새벽처럼 나오면서 오늘은 좀 일을 해서 며칠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돈을 못 갖다 줬는데 오늘은 좀 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 먹을 것을 사다 줘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새벽에 나와서 그 추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시에 사람이 오죠. 그런데 자기는 왜소하고 능력도 없어서 일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다 뽑아서 가는 겁니다. 조그만 희망을 갖고 9시까지 기다려 봅니다. 9시에도 또 사람이 오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택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 몇 사람 남지도 않았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점심 식사도 못하고 12시까지 기다렸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택하여 주지 않아서 초라하게 장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은 좀 일을 해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가야지 집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3시가 됐습니다. 한순간의 희망이 보였는데 여전히 자기를 택해주지 않는 것이죠. 해는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은 글렀구나. 오늘도
내가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5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하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당 일 끝나고 일당을 주는데 여러분 10만 원을 줍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한 10,000원이나 주면 그래도 감사하게 그거 가지고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10만 원을 준 것이죠. 은혜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5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먼저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할 틈이 없는 겁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4일 동안의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